자, 오늘은 화강복통의 증문즉답 41번. 자, 웃어야 행복할까요? 웃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맞을까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쓰는 말 중에 웃을 일이 있어도 웃어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웃음이 많아야, 웃을 일이 많고 또 웃어야 행복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웃을 일이 많은 거가 아니고 울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라, 그럼 웃다 보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행복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어디다 줄 것이냐, 기준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타인의 기준에다가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할 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상식적인 기준에다 두다 보니까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뭐 보통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제 자손들을 태어나게 했으면 또 자손들이 속썩이지 않고, 뭐 부부간에 화합하고, 뭐 시댁이나 친정하고 화합하고, 뭐 이런 게 기타 등등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이 깨끗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남편이나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또 순조롭게 잘 되고. 근데 그것이 평생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오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을 뒤돌아봐라.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웃을 일이 많기 위해서는 뭐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웃을 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업을 녹여야지. 그래서 참회한다. 진참회, 진실로 참회한다. 그러면은 나의 업이 녹아내리면서 불행이 사라지고 이제 행복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시고 웃을 일을 많이 만드시고 또 웃어야 행복하다, 이것을 잘 아셔서 실천해라. 마음의 실천법을 여셔서 그런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2번이 뭐냐면 인연이 없는 자는 구하지 못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요. 인연이 없는 자는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연이 없는 중생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연이라는 것은 우주의 창조 법맥이기 때문에 우주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법을 주는데, 그 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업이 만들어서 이 우주가 주는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그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아무리 인연법을 설한다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어떤 인연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이 자기의 업에 가려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수없이 끝없이 지금도 많은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그런 무한한 에너지의 법을 주는데, 그 에너지를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계의 경일기라 그래서 소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갖고 해줘도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중생은 그래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없다.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구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못 구하는 것인가. 나의 탓이 아니다. 누구 탓이냐면 그 중생의 탓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은 그래서 중생이죠. 말하자면 구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이 막 말썽을 피우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도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제 부모도 버리고 집을 막 나가버리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만이 아니고 뭐 가정주부도 어느 날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 부인을 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리고 또 그 부모들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막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줘도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빠진 그 종교의 믿음, 그 뭐 교주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데 이 부모가 하는 말은 믿지 않고 남편이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못 구하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 탓이냐 이거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했던 남편이나 부모의 탓이냐,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외면하는 그 부인이나 자식의 탓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대자대비하게 이 우주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 창조의 무한한 에너지가 인연은 끝없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열려있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야, 근본이라 그러죠. 근본.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전생의 업에 가려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 마음이 닫혀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못 구한다. 그래서 이것이 구할 수 없다. 이것은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하지 못한다. 이 말은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중생이 구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못 구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동아줄을 탁 내려줘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 거죠. 아, 이거는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잡지 않는 그 중생을 어떻게 잡겠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의 마음이 있다. 자성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 물건이라면은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이 마음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